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아버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고백을 하니 아버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 아버지 꽃주일을 아버지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앞날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주여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또 이 나라 앞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사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어린아이의 모습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네, 어린아이들 참 예쁘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얘기만 해도 참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동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잘 어린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또 중학생들이 와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놀다 갔는데 하여튼 어린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즐겁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늘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많은데 작은 교회인데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돼요. 참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큰 교회도 있고 거기 가면 아주 막 큰 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이 작은 교회에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그냥 재밌대요. 그냥 재밌대요.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여름 같은 경우에 막 갖다 놓습니다. 뭐 그거 해봤자 한 40개 정도에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냉장고에다 그냥 갖다 놔요. 그러면 학교 가면서 하나씩 물고 가고 학교 갔다 오면서 하나씩 물고 가요. 그러면서 또 친구까지 데리고 가요. 자기네 냉장고처럼 딱 들어서 야 너도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먹어 막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아이스크림 아무 데 가서 아무렇게나 막 꺼내 먹는 게 아니야. 너 이 친구 때문에 데리고 온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 이 친구 백으로 너 먹는 거야. 넌 이 친구 때문에 먹는 거야. 아이스크림 들고 가서 너 이 친구이기 때문에 먹는 거야. 너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면 너는 아름다운 데 갈 수 있어. 그것이 어딘지 아니?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모이냐면 얼마나 또 시끄럽습니까? 애들 오면 제자리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여기는 어린 교회입니까? 어른 교회입니까? 참 말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른이 올 때는 어른 교회고 아이들이 올 때는 아이들 교회입니다. 나는 어른이 오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떠들고 바글바글 대도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차길 기도하고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어린 시절에 추억을 다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요, 어렸을 때 그 재미있는 추억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면 즐겁고,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재밌잖아요. 네. 지금 뭐 70, 80, 90대 분들도 보면 어렸을 때 내 고향, 어렸을 때 내 친구, 어렸을 때 내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할린 저 멀리까지 가서도 어렸을 때, 내 젊었을 때 내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향 산천에 가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제시대 때 징용 같은 분들이 사할린에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감격을 볼 때, 야, 참 어렸을 때의 그 추억, 어렸을 때의 그 노래 잊어버리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리랑을 부르고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가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노래를 좋아했든지 그렇게 노래들을 기억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앨범을 다 보면 그 얼굴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은 단순한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그 시절에 받았던 영향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가졌던 생각과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내 엄마와 내 아빠잖아요.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 외모가 우리 부모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 안 닮았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책 보니까 어떤 소설책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발가락이 닮았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발가락을 딱 봤더니 내 발가락하고 내 자식이 똑같대. 나는요, 가끔가다 사진을 누가 찍어놓으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내 속에 우리 아버님이 싹 들어있어요. 엉거주춤하고 걷는 그 모습이 우리 아버님 모습이 저에게 달려있고요. 뒤에서 뒷모습이 꼭 우리 아버님 같아. 모습이. 아, 참 대단하죠? 안 닮고 싶었는데 어떨 땐 안 닮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사실이 점점 더 닮아간다.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점점 더 닮아간다는 사실이. 때로는요, 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닮았습니다. 생활 습관도 생활 습관도 닮았어요. 먹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 나도 좋아해. 안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먹는 식성이 비슷해져. 참 희한하죠? 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수록 아버지하고 비슷해져. 어머니하고 비슷해져.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있네. 내 속에 들어있네. 그러니까 자식이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그 가슴 속에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모든 것,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내 속 안에,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내재적자, 과거의 어린아이라고, 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체적으로 소년기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현재 자라는 아이가 있고 부모 속에 내재된 어린아이가 있어요. 결국 지금 어린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 어린 내가 현재 어린 자신의 자녀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영향이 우리가 지금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도 그대로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내 유년기를 지배했던 그 형상이 평생 내 스타일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의식 구조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의식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3살 때 버릇 8가지 간다.
그 버릇처럼 습관처럼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많이 닮아가는지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친구가 그렇게 놀다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입에 과자 이 부스러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투까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댕이 닦어. 주댕이 닦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주댕이에 뭐 묻었다. 주댕이에 뭐 묻었다. 밥 먹다 말고 뭐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과자를 먹다가 뭐가 묻어 있으니까 주댕이 닦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네? 연세 드신 분들의 말투잖아요. 네? 입을 좀 닦으라고 그러지 어떻게 주댕이 닦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말투나 성격이나 그 마음속에 있던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다 닮아간답니다. 얼굴 모습까지 웃는 모습까지. 네. 지금도 우리 부모들로부터 같은 이 내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고요. 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반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을 들을 때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장해온 어린 시절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삶의 현장을 자기들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른 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어른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그것 때문에 혼내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자신의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근성을 자기 스스로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순수한 그런 형상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받은 영향으로 잘못 형성된 것도 그 영향을 받아 그렇게 커온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보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점점 더 변하다 보니까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연약했던 신앙의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싸워야죠. 누가 더 많이 먹을래? 누가 더 가질래? 누가 더 좋은 거 가질래?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해요. 나쁜 습관이나 나쁜 성격,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그대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장에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했습니다. 방언 아무나 합니까? 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기도에 심취했던 그런 분들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만 합니까? 예언도 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어요. 그리고 통변까지 했습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앙의 그 유치한 면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게 뭡니까? 네? 때로는 신령한 방언을 하면서도 남들과 대화할 때 남 흉본되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행동이잖아요. 또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욕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유치한 행동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이 된 것 같지만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구나.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보세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으로 갖춰져 있기에 연분별도 하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신령한 통변을 하고 또 깨닫는 것이 탁월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탁월해요. 성경
성경 많이 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뭐 100독을 했다나. 그래갖고 무슨 성경을 얘기하면, 척척척척척, 몇 장 몇 절입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목사님 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나한테 물어봐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물어봐요. 대단하십니다. 또 내가 칭찬해줘. 근데 언젠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누가 막 욕하고 세상적인 막 욕을 하고 막 싸우는 거.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더 중요하고. 성경 알고 외우고 그리고 막 유창하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하나만 외워도 이거 하나 갖고 천국 가잖아. 난 가끔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글씨도 몰랐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한글도 몰랐던 분들이, 그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았어요, 우리보다. 네? 우리들은 얼마나 말 잘합니까? 영어로도 막 슥슥슥 외우고 내가 부러울 정도로 얼마나 성경을 박식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부산에 사는 어느 권사님은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히브리어로 그 구약 성경을 막 독파를 했는데 대단해. 근데 사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받을 때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곧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은혜 받아갖고 신령한 체하고 그런 거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울고. 근데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둘러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생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하고 있지만 유치하다, 참 유치하다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적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때는 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얼마나 눈물을 부러울 정도로 막 눈물을 막 쫙 흘리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기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누가하고 줄 잘못 썼다고 막 싸우고 있어. 뭐가 천국 사람입니까? 어떤 행동이 천국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전혀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마실리라는 사람은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과거의 내적 아이는 가정에서 자주 드러나대요. 가정에서 드러나. 자기가 편할 때 막 드러나. 가정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막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려우니까 행동하지 못해도 가정에서는 내 부인한테, 가정에서는 내 자녀한테, 가정에서는 내 부인한테, 가정에서는 내 남편한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싸워. 그리고 교회 가서 거룩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점잖게 앉아있으면 누가 합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이런 게 자리 잡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목사님이 뭐 신령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더라고요. 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과거에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후회도 하죠. 내가 참을 거, 내가 욕하지 말 거, 내가 좀 더 거룩해질 거. 그런데도 어떤 계기가 되면요, 느닷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적으로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치료되지 않는 인간성을 성년 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지금 보면은 신체적으로는 성년인데 그 속에 어린아이, 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그 속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풀어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이 낙엽지듯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없어집니까? 기억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내 속에 다 있어요. 충격적으로 자잘한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충격받았고 욕먹었고 놀랐고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속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성인 속에 있는 이 아동의 성품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 고쳐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외모는 성장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참 숨어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인데 속은 애들이야. 까딱하면 삐져. 까딱하면 수틀리면 욕해. 까딱하면 팩 뒤돌아서. 그렇다고 보면요 지금 내 성격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에게 끼친 영향들이 모아진 하나의 작품이래요. 지금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대로, 엎어졌으면 엎어진 대로, 일그러졌으면 일그러진 대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질. 어떤 사람은요 지구는 못 배겨. 지구는 못 배겨. 우리 교회에 영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하고 지문이 막 울어.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하는지 축구장에서 지문이 막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애가 막 욕을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기면 뭐 그냥 천사 같죠, 애가. 근데 지문 막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질. 여러분,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아이를요 우리 사모가 늘 품어줬어요.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엄마가 없을 때 학교에서 부모 오라고 하면 우리 사모가 나왔어요. 우리 사모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욕하는 걸 처음 봤어요. 막 뭐 별 욕을 다 해요. 막 어쩌고저쩌고 1818부터 시작해갖고 막. 근데 나중에 바꿔지더라고요. 점점 바꿔져요. 다른 아이들한테 가서 욕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미국 가 있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가 와요. 엄마 같은가 봐요. 네. 여러분, 이 성격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잘못되어진 성격이나 부모들이 잘못 만들어준 그런 성격들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잘못 형성된 그런 인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모습하고 10년, 20년, 30년 믿었을 때 그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10년,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옛날 성품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이 그렇게 점점 더 바꿔지지 않는다고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어른이 된 줄 알지만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고쳐야 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많은 부부들이 학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를 봐서는 훌륭해 보여요. 정말 옷도 잘 입고요. 사는 것도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요, 어린 아이들처럼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고 높은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그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어린 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가정 환경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가슴에 묻고 있어요. 묻혀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아픔을 겨워서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와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인 속에 들어있는 아동의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자녀가 누구 따라올 것 같습니까? 누구 따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개 보잖아요. 개가 오늘날 동화 속에서 동화를 읽었는데 개를 보니까 엄마 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옆으로 걸어 다니지 말고 앞으로 걸어. 응? 앞으로 걸어.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걷고 있어요? 예? 옆으로 걷고 있어요. 박쥐가 오늘날 얘기했어요. 야, 평생 동안 내가 이 동굴 속에서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야, 너는 똑바로 참새처럼 살아.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박쥐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끝까지 매달려서 살아. 끝까지 매달려서 살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물지 못하는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자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춰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 내면적인 그런 자아를 보면 열등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열등의식.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성취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분노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숨어 있어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의 지나친 훈계 속에서 반항심에 싹든 아이들은 표출되지 못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강압적인 부모에게서 받은 어린 소년의 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어느 교회에 참 공부 잘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참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연세대학교 의대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의대 정도 들어갔으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대단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대 들어가면.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일어나서 밤 12시 1시에 일어나고요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인천 연안부두로 갑시다. 밤 12시 1시에 왜 연안부두로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사라면 이 청년이 왜 인천 연안부두로 가자고 그랬을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뭐 영업이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태워다주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날 밤에 연안부두 그 물가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들들 볶았는지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보기엔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의대까지 들어갔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됐는데 가정 불화가 있었대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냥 못 견뎌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닮아간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진짜 끊듯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이 나랑 똑같은 행동하고요, 나랑 똑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굴 모습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한 의존적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뭘 시켜도 못해요. 뭘 시켜도 못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외아들 너무 보호해 주다 보니까 뭘 못해. 어디 가서 물건도 제대로 못 사요. 네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도 아이들 요구대로 막 사주다 보니까 막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써요. 다섯 번째는 고독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일찍이 떨어져서 고독하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조실 부모하고 친척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학적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거부형의 부모 슬하에서 자란 청년들인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길을 못 해요. 길을 못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 근성,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내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 마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이 내 성적이라고 버려두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이 인생이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발견될 때는 이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상처 중에서도 깊은 상처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상처들, 또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충격들, 우리는 기도 중에 상처를 치유해서 자기 인격적 성숙의 노력을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로부터 물려진 그 죄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끊어야 돼.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모로 받은 것, 그 우상 숭배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 그런 거 다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내 혈통에 흐르는 악한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단절하고 새롭게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정말 어린 아이의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든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환경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 형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요셉은 형들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인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은혜로 수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년 아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